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셨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코앞에 닥친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또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하라 라고 격려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결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이라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란 뜻은 평안을 비는 인사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세계 정세와 계속되는 경제 침체, 그리고 가정의 불화와 또 육신의 질병 등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두려워하며 참된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진정한 평안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가장 마지막 문장인 요한복음 2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환난 당할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지만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이야기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평안이 나오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나 이런 환경 등이 주는 육신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으로 평안이란 주제로 그림을 그려와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졸업반 학생들이 그림을 다 그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의 그림이 가장 뛰어났는데 한 명은 산 위의 호수를 그렸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푸른 산에 둘러싸인 잔잔한 호수를 그리고 호수가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있고 아름다운 꽃이 여기저기 만발해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또 풀에 누워 쉬고 있는 그림이었고, 호수 위에는 흰 오리가 미끄러지듯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다른 한 그림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의 절벽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와 절벽 위에 부딪히고, 또 하늘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으며 절벽 위에 서 있는 나뭇가지는 거센 바람에 꺾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벽 위 바위 틈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트고 갈매기 새끼들과 눈을 감고 평안히 쉬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졸업작품 심사위원들이 이 두 가지 그림 중 어느 그림에게 1등상을 줄지 토의하다가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잔잔한 호수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폭풍우 치는 절벽 위에 비둘기 둥지일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네, 아주 잘 맞히셨습니다. 여러분도 미술학교에서 심사위원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그림도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험난한 외부 조건 속에서도 이 튼튼한 바위 틈에서 지속될 수 있는 참된 평안이죠. 이 갈매기들이 험난한 폭풍 속에서도 바위 틈에서 둥지를 들고 편안히 잠을 청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 전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하나의 성인 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는 길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과거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또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충만한 기쁨을 느낀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쁨뿐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군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그 기쁨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아빠? 좀 남사스러운데 아빠가 뭐야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 이게 맞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갈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양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영어로는 아바 파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빠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의 얼굴을 막 주물르면서 놀죠. 아빠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볼을 깨물어주고 또 뽀뽀를 해주고 가슴에 꼭 안아주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다 컸지만요, 우리 아들이 프리스쿨 다닐 때 한 4살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찰서에서 왜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누군가 911을 전화했는데 집에 무슨 이머전시가 있는 게 아니냐,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911 전화했어? 우리 딸한테 아니요, 우리 4살짜리 애들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 갖고 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전화했는데 별일 아닌 것 같다고, 고맙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날 유치원에서 무슨 이머전시가 있으면 call 911, call 911 하는 랩송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집에 와서 911을 전화한 겁니다. 근데 911을 전화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뭐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꼬마가 무서워서 빨리 끊었죠. 근데 몰랐던 사실은 뭐냐? 누군가가 911을 전화할 때 그 911 화면에는 뭐가 뜹니까? 그 전화한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뭐 가족 사정과 사항과 모든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끊었지만 그 동네를 돌보고 있는 그 디스패처는 이 가족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면서 전화하는 그런 체크업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고 무엇이라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911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만 해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다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외치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wishful thinking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며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폭풍우 속에서도 바위 틈에
편안히 쉬는 비둘기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제자학교 가을 학기를 끝내면서 토요일 새벽마다 20명의 회원들이, 우리 교우들이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고 중보기도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에는 전에 하시던 분들까지 해서 30명이 카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물전시라도 생기면 그 카톡방에 기도가 올라가면 30명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지사님, 아무개 권사님 보호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힘과 권능을 주세요. 기도가 상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보기도 학교를 마친 분들은 내년 1월부터 매주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에 나와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서를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각 곳곳에 기도 요청서를 많이 마련해 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일주일 내내 그것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물컵이 있는데 그 물컵 밑에 더러운 오물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컵에 생수를 담아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컵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생수로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세척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철철철철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병에 걸리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가 공경에 빠지면 그걸 바라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서 꺼내온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이상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행도 축복의 시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평안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글렌옥스 양로원에 가서 나눈 말씀인데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살인자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나쁜 모습,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도 나를 버리고 싶은 그 순간의 모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그 순간에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 나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다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에게 대해서 듣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은요, 환난 중에 승리의 주님을 보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라. 오늘 말씀 33절을 다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이미 정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유혹과 공경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지고 박살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의식주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라는 명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는 우상 숭배의 유혹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방과 모략과 배반과 배신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과 로마 병정들을 통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도 이겨내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기셨어요?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적인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우리가 담대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내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하기 때문에, 또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사탄 마귀를 쳐 부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 시합 한국이 월드컵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을 차지도 못하면서. 왜요? 우리의 대표인 한국팀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6장 31절과 32절의 이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 로마 병정들이 들이닥칠 때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고 서로 믿었던 이 제자들이 그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평온함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loneliness. 가장 많은 병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loneliness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케어하지 못하는 이 지구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이러한 느낌, 외로움. 예수님은 이 외로움을 우리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큰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벌벌벌벌 떨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에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 불가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도망 왔잖아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하니까 전 못해요. 할 수 있어. 못해요. 노노노노노. 하나님께 못한다는 말을 5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라는 말씀과 함께 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주눅들지 않고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가나안 코앞까지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디안의 수많은 병정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렀어요. 근데 기드온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곡식을 찢는 방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작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미약한 족속에 가장 힘이 없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대한 병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병사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300명의 소수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질 수밖에 없어,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서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혼자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1, 2, 3이죠. 외우기 쉽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하늘 보호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나의 이름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처절한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만약 이 시간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시고 또한 승리의 주 안에서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